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948년에는 세계 역사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에 정복당하게 됩니다. AD 70년이면 우리나라 삼국시대쯤 되는 그때입니다. 그때 로마로부터 정복을 당하고 거의 1900년 가까이 이렇게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다가 1948년도에 팔레스틴 지역에 그 지역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국가가 되게 됩니다. 한 나라가 흩어져서 2000년 가까이 지내다가 다시 나라를 세운 것은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역사에 없었던 일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직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될 예언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료가 이미 준비가 되었다고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성전을 건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곳은 지금 무슬림의 그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 어떻게 다시 성전을 세운다고 말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왔을 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을 때 그 누구도 독립의 그날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그곳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준비했다가 이 준비된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해방의 그날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처럼 성전 짓게 될 그날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불현듯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이 오늘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들에게 메시아닉 주라는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시아닉 주라는 그 단어가 생겨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스라엘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동네에서 핍박을 받고 추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이스라엘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마지막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향한 역사의 시간표들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건으로 삼고 지금 이 지구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 속에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간표 속에 담겨진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주여, 어느 때에 주의 임함과 세상 끝에 그런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시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세상 끝에 되어질 내용들입니다. 그 앞의 내용들, 3절 그 앞의 내용들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찾아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며 즉각적으로 주의 말씀에 반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 시대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수없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더라는 겁니다. 또 감동을 찾아가고 또 은혜를 찾아가더라는 것이죠. 그 받은 바 감동의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은 점점 우리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병들어 있다는 그런 모습이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 장터에 놀이하는 아이들처럼 그런 모습이 이 시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쌓이다 보니까 지식으로는 충만하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오면 나 그거 들은 말씀이다. 나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 말씀이 내게 충격을 주고 내 영혼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지적인 감동을 받아버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반응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귀는 커졌고 머리는 커졌고 그래서 말씀을 쪼개고 분별은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의 감각을 일깨우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들 보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그 십자가 앞에 회개와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의 눈물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도 나도 부활하면 내 삶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없고 그런 감격과 기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해도 이 땅의 현실 앞에 천국의 그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국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 그 복음 앞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 갈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순간순간들마다 나는 어떤 반응으로 그 말씀 앞에 다가가고 있는지, 말씀을 듣는 것 같으나 내 생각은 저곳으로 가 있고 내 마음은 지금 복잡한 생각 속에 끌려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은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감각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반응들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그 사람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격적인 주의 말씀, 성전 다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 앞에 주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그때 일어나게 날 것 같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5절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흔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교회를 흔드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한두 명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에 보기에 놀랍고 듣기에 달콤한 기적과 이적들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외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에 미혹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많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생기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가 맞는 것이 분명합니다. 짝퉁이 많은 것은 진품이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게 되면 세상 끝날에는 이런 미혹의 영이 가득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미혹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편의 날마다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닌 거야, 이건 아닌 거야, 이건 아닌 거야. 그렇게 많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인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진리이신 예수님,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혹을 이기는 준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민족이 민족이라는 것은 이 같은 민족, 또 다른 민족이 또 다른 민족.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북한에서도 전투 태세를 갖고 있고 남쪽에서도 지금 전쟁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D-Day를 내일까지 잡고 있더군요. 내일 오후 5시까지. 그 스피커 철거 안 하면은 이렇게 치유 통첩을 했더라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수많은 지진을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근을 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교회의 핍박도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불법의 성행으로 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여기에 박해를 받는 대상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이 늘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들입니다. 또 박해의 대상들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도록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영상을 알아봤는데 그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그 영상 말미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복음 전도자예요. 자기는 복음송가 어려서부터 복음송을 찬양하는 복음 가수로 나중에 성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인터뷰에 나오게 돼요. 어떤 방송국 인터뷰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누구처럼 그렇게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래서 나는 내 영혼을 사탄에게 팔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았대. 유명해지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유명한 가수 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인기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미혹하고 도전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은 이미 끝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마지막 때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도전해오고 있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요. 성도들 향해서 지금 도전의 화살을 겨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도라면, 진리에 속한 성도라면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받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핍박받을수록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당하는 것,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고난받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동요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때에 많은 사람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렇게 환난의 극심한 때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실족하고 벌써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런 일, 이렇게 좋은 은혜의 시대에 이런 작은 일들로 인해서 벌써 실족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끝날이 오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요동하고 넘어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 붙으십시다. 끝까지 붙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 동화되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길이가 다른 두 막대기를 갖다 놓고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어느 것이 길고 어느 것이 짧으냐 그러면 대답을 한다고 해요. 분명히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한 사람, 분명히 길고 짧은 것을 이야기한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다수의 사람들이 그 길이가 똑같다, 그 길이가 똑같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동화되어서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똑같네요 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이게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다 똑같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는 그래서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수가 이끌어가고 다수가 이끌려가고 다수가 다 휩쓸려간다 할지라도 성도라면 성도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라고 마지막 남은 그 한 사람 말이죠.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14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끊임없이 박해하고 비판하고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복음이 그 박해의 장벽을 뛰어넘어 땅끝까지 증거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비판이 오고 도전이 오고 박해가 오면 복음이 뚝 막힐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박해가 있고 비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끊임없이 증거되어서 땅끝까지 선포될 것이다.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난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재난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점이 어떤 것인지, 재난의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고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난리와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난들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난의 끝은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될 그때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성취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구sem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미혹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에게 이끌려서 굳센데서 그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난이 오고 박해가 올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성도들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죠. 또 그리고 많은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시작에서부터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또 그리고 시작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국 환난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박해와 이런 핍박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 남북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런 소문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잡한 일이 있고 세상에 뭐 어떻게 될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끝날 때까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라. 견디는 것은 내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견뎌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 각 사람에게 핍박이 올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견디어 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 견디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게 인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못 참겠다 막 이렇게 외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내는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참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도전 가운데 생명 다하는 끝날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피해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환난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진리의 복음을 사수하고 지키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핍박을 피하는 때가 아닙니다. 핍박을 각오하되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14절의 마지막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악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두 가지 양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죄악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온 죄악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확장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고 핍박이 정말 이곳저곳 난무한 그런 때에 복음의 사수가 되어서 파수꾼이 되고 지키면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악의 축이 되든지 복음의 축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은 복음의 축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축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악의 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축이 되지 아니하면 악의 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세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악에 속하든지 아니면 복음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에 속한 사람들은 더욱 악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 복음을 들고 복음의 나팔수가 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는 무척 가깝잖아요. 지난번에 연천 지역에 포탄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강화 지역에는 피신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강화도 옆에 바로 김포더라고요. 김포도 같이 다 이렇게 붙어 있는 북쪽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은 난 알지 못합니다.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인내하게 될 자이고, 그 환난 속에서 복음의 나팔수가 될 성령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꿈 교회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나팔수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